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인도해 온 예배 인도 중에서 그리고 준비해 온 예배 중에서 가장 어렵게 인도하고 가장 어렵게 지금 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기자 권사님 댁에서 뒷마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얼굴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모두 줌이라는 이런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극적인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배당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로고스 교회 부임한 이후에 여러분 앞에서 주일 예배에도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연중에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세어 보셨나요? 제가 천천히 읽어봤는데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도 한번 나오고 후에도 본문 중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쭉 4장 1절부터 눈으로 빠르게 쭉 훑어보시면요.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로마서 4장에 걸쳐서 은혜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한 번은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 2절 이전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서도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절부터 찾는 게 더 빠릅니다. 13절부터 위로 올라가시지 말고 1절부터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은 아마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발견하셨나요? 1절 아니고요. 2절 아니고요. 3절도 아니고. 네, 지금 손가락으로 권집사님이 말씀하고 계시군요. 네, 4절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4절을 보시면은요. 4절에서는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제가 4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로마서 4장은요. 우리가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의를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의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그 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4절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본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만약에 행위로서라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가 얻은 의가 그가 한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로마서 4장이 기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네,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입모양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구약 성경 맨 처음 책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죠. 창세기 중에서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큰 상급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자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큰 상급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자조 섞인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그런 탄식과 같은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방금 대답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한번 제가 이어서 읽어드려야겠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바로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가 받은 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는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 로마서 4장 13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쉽게들 잘못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어느샌가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요. 그리고 교회 일에 관여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특히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교회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현상도 꽤나 흔한 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돕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지 않더라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 정말로 은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수입니까? 이어서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으니라. 다음 16절 말씀에 마침내 두 번째로 은혜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서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초등부, 소년부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긴 여인에게도 생명이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의 날에 죽은 우리 몸을 살리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의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다른 걸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을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거냐면요, 우리의 이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서 자기 의의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그 중에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책망을 받을 겁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겨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인가요?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겨우 믿음이라 불릴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조금 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한 건요, 오직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건요, 겨우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믿음,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많은 소망이 그간 끊어졌습니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이, 그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울증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아들도 프리스쿨에 가야 할 나이가 지났는데 여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큰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비드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없이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역시 예배당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은연중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만 프리몬트에 위치한 세 군데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사정을 호소하며 예배당을 빌릴 수 없겠냐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낙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내세우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고 미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고 미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속삭이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믿음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는 오늘 예배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